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왜? 빨리 와. 남모를 고민이 또 찾아왔군요. 화장실 때문에 또 깼어? 어허, 오늘 밤도 화장실 신세네요. 화장실만 찾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자. 과민성 방광 증상, 이제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세요. 참지 말고 찾자. 과민성 방광 증상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4절에서 17절,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3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지난주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도시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첫 설교예요. 첫 설교인데 닥터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걸 그대로 기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온 도시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44절을 보겠습니다. 제 얘기보다도 44절에 보면 44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모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52절 보겠습니다. 52절도 봅니다. 제자들은 자, 기쁨과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오늘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이 이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목사, 우리 시대에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 시대는 참 힘들 거야.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해가 되는 게 그 전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복잡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중독되는 현상이 많아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어떤 중국 여성이, 20대 중국 여성이 스마트폰 들고 논두길을 지나가다, 강둑길을 지나가다가 빠져버려 죽었대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익사했네. 근데 저도 저지만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새롭게 사역하교회 새롭게 오시는 우리 사역자들은 저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새롭게 사역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좀 짠한 것이 있어요.
아마 저 시대는 우리보다도 더 어려울지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으려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더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술 마시면 더 자유롭게 술이라든지, 하여튼 자기를 자유롭게 하려고 생각하고 여겨서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냥 온몸을 들였더니 마귀가 그걸 사용해가지고 종노릇하게, 술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스마트폰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젊은 시대는 아마 말씀의 능력이 더 화력이 더 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 그 13장 앞부분에서 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저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태동,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신약 성경에는 가끔 지명이,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지명이 좀 있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복음의 항무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도시를 뒤흔들고 온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무엇이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까? 설교자의 황태자였던 찰스 하던 스폴전 목사님 보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당 밑에 있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에 가니까 1군의 중보기도하는 목사님 말씀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그룹을 보여주면, 이분들 때문에 내 메시지가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 오늘 이 강력한 메시지의 조건이 뭐예요?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기도실에서 앞에 텔레비전 앞에 놓고 예배 되어가는 광경을 앞에 놓고 대신 소리는 끄고 묵음으로 하고 지금 이 예배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과 좌절과 그야말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이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이곳이, 이 말씀, 이 강단이 은혜의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마 지금 적어도 이 예배를 위하여 한 7, 80명 이상 지금 아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놓고 이렇게 강력한 사역을 하는 그분들을 위하여 파송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전력 투구하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데,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유무상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 영어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aying word,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확인될 수 있는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오늘 쭉 14절부터 52절의 본문을 가운데서 우선 바울 사도의 설교에 서론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설교에 본론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설교의 서론이 뭡니까? 서론은 16절부터 25절 사이에 서론이 있습니다. 이 서론이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의 서론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쭉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주어가 되셨는지, 그 주어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또박또박 보이는 11차례 이상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사도행전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가요? 다시 한번, 누구가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 하시고요? 택하시고, 그 다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서, 그 다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예요? 참으셨어요. 누가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누가 멸하셨어요? 주어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제 얘기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누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주셨다가, 22절 누가 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르시되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여기 유명한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여기서 나왔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결론이 뭐냐면 23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최종 정리가 뭐냐?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랑의 교회나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출렁이는 삶의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복잡한 마음의 심정을 갖고 와 있기도 하고, 지난 한 주 실수하기도 하고, 지난 한 주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 또 관계, 공동체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좀 겁난다, 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쓸 일도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해야 할 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눈치 너무 살피지 말고 하나님 눈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아쉽다고 막 가서 손 비비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손 비비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시퍼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의지할 게 못 돼. 왜?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서론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다 이거 아는 거예요. 알고 익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교와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엔 사울이죠. 어떤 역할을 했죠? 스데반 옆에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같이 전도자 입장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서 있었어요? 아니면 반대자 입장에서 서 있었습니까? 강력한 반대자로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아주 참혹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스데반이 그 말씀을 강하게 전하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 반대자, 이 악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그 심어준 말씀이 싹이 나가지고 지금 이것이 열매를 맺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지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씨앗이 바울을 통하여 발아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그냥 늘 하는 말 말고 내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고백되는 말로 고백해야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본론이 뭡니까? 본론은 26절부터 31절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실 것이라 한 것이라. 그 다음에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1절 다 함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기에 복음의 진수를 설명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이 복음의 진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진수를 설명을 해요.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고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 4절을 보겠어요. 고전 15장 1절을 앞을 보면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이 내용, 이 본론 부분, 이 내용을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미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고전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것이 복음의 명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세상을 바꾼 도시를 뒤흔든 사람들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일렁이게 한 그 원인이 되었던 본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이제 뒤에 보면 두 부류, 하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못되게 굴고 엄청나게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막 바울을 핍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옷을 떨치고 나갈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익숙할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주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가? 뭐 적어도 가말리엘 문화는 율법사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아니 뭐 대단한 어떤 가문에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목수의 집안의 아들이고 볼 만한 것이 없는데 무슨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프레임이 달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매주일 토요일마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의 그 율법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외우기도 했지만 성경의 복음과 핵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진리 지식을 제대로 대면하거나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가 그 영적 진리와 대면하지를 못하고, 영어로 죄송합니다, confrontation, 직접 부딪히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질문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신가? 그분이 나의 삶의 구세주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진지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복음의 진수에 접붙여지지 못하고 복음의 진수에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복음의 심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자, 설교의 서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되겠습니까? 설교의 본론은 복음의 핵심을 말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었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가지고 직접 한 번도 진지하게 대면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대면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것이 확인되고 와 닿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복음의 심장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심장에 펄떡펄떡거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바울 설교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바울 설교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38절 39절을 저와 같이 좀 보겠어요. 38절 39절을 같이,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만 같이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복음의 심장과 클라이맥스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치환시켜가지고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복음의 심장과 클라이맥스는 죄 사함의 문제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상황도, 어떤 부요도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39절 보겠습니다. 39절 함께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은 좀 익숙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공로의식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 모든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을 지금 완전히 큰 망치를 가지고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이.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도 우리가 익숙해요. 그런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의로움은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의롭다 하심을 갖게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근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십계명이 아니라 십자가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십자가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으로 의로운 행위로 공로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걸 묵상하다가 아무리 잘 지켜도 언젠가는 못 지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언젠가는 부족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어요? 동물과 염소와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제물을 바쳐서 피를 철철 흘릴 때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그 순간만은 내 죄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도 또 며칠 못 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가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칠 듯한 힘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의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의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로움, 새로운
New righteousness, 새로운 의로움. 그 새로운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요.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단어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존된다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존되지 않는 그 의는 진짜 의가 아니에요. 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의 죄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좀 실수했는데 그냥 좀 무마하자,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또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이런 식의 사고도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마사지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는 그냥 실수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뉴에이지 가는 거 보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자기 마음의 어떤 관리와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그냥 죄 문제 설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적당히 무마하고 눈 감아주고 적당히 죄가 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로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 값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함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고 그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몸을 닦고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 지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 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주님으로 지금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눈을 딱 뜨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해는 합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착실한 사람이 있고 요즘 말하면 A학점 인생이었고 공부 잘하고 엄친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 볼 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착실한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거 하는가 말고 내가 무슨 행위를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되지.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 아니야? 양심의 가책은,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데에서 자꾸 이렇게 가책을 느끼고 자꾸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뭔가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뭔가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누구의? 예수의 피의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복음의 심장은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의, 이 의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43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이 말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의를 깨닫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뻔뻔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강렬한 진수를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새로운 의를 해놓은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계시를 우리가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루어보려고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헌신을 하고 바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하고 은혜가 돼가지고 반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우리 신앙의 정수는 계시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뭘 이루려고 막 내가 애써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답답하게 여러분들의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 복음의 클라이맥스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실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그 공격 가운데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실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귀의 약한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영광의 칼로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수비와 공격을 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베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저는 돌아온 탕자로 제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돌탕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막중한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자식이 돌아오나 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지평선에 나타나자마자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식 왜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으라고 뭐라고 그러지 않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아들을 받아주고 아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면서 그동안의 죄값을 치루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잔치를 명하고 진심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줬어요. 이게 그 돌아온 탕자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과분한 은총이에요. 과분한 은총이에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과분한 의로움이에요. 이걸 깨달은 순간 아들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너무너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사랑할까 하는 마음으로, 아들답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과분한 은총과 과분한 의로움 때문에
그 감격으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정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함이 보존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것이 원초적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은 핵폭탄보다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인 복음의 능력은 죄의 왕좌 위에 앉아가지고 권세 부리는 그 죄의 왕좌를 퇴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폭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핵폭탄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 주어질 때,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의 핵폭탄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지만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북한의 핵폭탄을 정리하고 무력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피 흘림이 없는 무슨 통일이에요? 복음적 평화 통일인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음적 평화 통일이 있을 때 남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었다고 분명히 점검이 되면 오늘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완전하게 보존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확인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생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충만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 은혜 가지고 내일은 난 몰라요. 나는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바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크면, 이 죄사함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면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은 지나가요. 로마서 5장 2절 좀 보겠어요. 같이 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잠깐만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합니까? 즐거워하는 데.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면의 즐거움을 어떻게, 남들은 몰라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선행과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인격과 삶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 최고의 도덕자도 아니에요. 모든 걸 빨가벗기지 않아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백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한라산, 그 다음에 산들의 봉우리의 차이 좀 있고, 최고로 고도라 해봐야 에베레스트 산 정도 높아서 그렇지, 다 그냥 하늘 꼭대기, 저 10만 킬로 꼭대기 서면 그 산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다가 살았으니까, 따라합시다. 죽다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쁨이 충만하면 감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연스럽게 이 감사, 이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은 선한 사람이 왜 계속 고통받는가, 그건 다 모르겠어요. 그건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공개된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이 죽다가 살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된다. 이 감사는 죽다가 산 감사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다. 이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이다. 이 감사는 즉각적인 감사이다. 이 감사는 불멸의 감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감사, 초월적 감사, 불멸의 감사, 즉각적 감사,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코드이고 이 한 해 동안 사랑의 교회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죽다가 살았으니까. 저는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를 가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감사의 제목들을 그렇게 다 우리 10가지씩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바로 묵상 깊이 안 해도 바로 팍팍 떠오르는 감사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 목회의 본질인 제자훈련 사역, 제자훈련 선교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것이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나 같은 것이 좋은 멘토들 만나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이 죽다가 살아가지고 좋은 믿음의 기도의 후원자들,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 저희 생의 멘토, 저희 동력자, 후배들 갖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내가 높아지면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내가 골짜기에서 신음하면 나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항상 주님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해 주셔서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고통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도들 지키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 건데 즉각 감사, 불멸의 감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죽다가 살았어요. 그 죽다가 산 것 때문에 웬만한 물 튕기는 것, 웬만한 인생의 트래픽잼이 걸리는 것, 그거 우리 다 용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눈이 뜨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정수에, 복음의 심장에 다가앉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몰랐다면 주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이 예수님을 내 생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대로 관심이 없었고, 유대인들은 성경 해석 제대로 잘 못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 시간 영접하세요. 마음에 손을 들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날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죽다가 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함이 보존되게 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 그대로 확인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을 믿사옵고, 이미 자녀의 신분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치밀어 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죽다가 산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자신을 추스리고 더 경건하고 더 성숙하고 더 은혜롭게 살 수 있는 한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오.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3절
옛 야곱이 천사와 시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주 예수여 충만한 말씀 내 교회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말씀 내 교회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사랑의 교회.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로 이른 시간부터 분당이 가득 찼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새해라는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전한 오정현 담임 목사는 금식 기도로 팀워크를 다지고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노력이 조화를 이뤄 가슴 뛰는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새일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쇠퇴하는 교회를 우리가 막고 유럽의 천 교회를 개척하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피 흘리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통일의 역사가 더 가까이 그 시간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 해 가슴 뛰는 사역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공동체 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신년 감사주일에 헌신의 다짐으로 말씀 보기와 큐티 시간을 지키고 영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락방과 4대가 함께하는 토비새에 참석하며 교회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시작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